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서보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그 빛의 나라에 대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회개하여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이 모든 국민들이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요 질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 시대를 이 대한민국이 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를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자 마음속으로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일들, 너희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고마워해라. 이런 작은 행위는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한다. 나는 너희 삶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와의 친교를 원한다. 마리아와 요셉이 갓난아이였던 나의 아들을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메온이 그를 알아본 것처럼 너희도 나의 현존을 알아보아라.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섬기는 쪽을 선택하여라.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야 한다. 세상의 유혹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도움을 청하여라. 그런 다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를 도우러 올 것임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자녀들아, 나를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자 마음속으로 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거룩하게 되려면 하느님을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 뜻으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으로, 즉 진리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런 신적 질서로, 계명으로, 그걸로 하나 되면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 사랑은 사랑해 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다 각자 자기 뜻을 갖고 결혼을 하죠. 이러니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끝을 보지 않아도 저건 어차피 불행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게 뻔히 보이죠. 왜? 그 각각의 의지와 뜻이 매 순간 부딪힐 테니까요. 살면서. 그런 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서로 많이 사랑하는 그런 그윽한 향기가 나는 사랑을 하려면은 이 두 사람 각자가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이 순간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제 뜻으로, 제 의지로, 제 주관, 제 기준, 뭐 이런 것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각자가 자기 뜻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내 뜻을 따르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지. 저 사람이 순전히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내 뜻을 가지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 인간의 뜻이라는 건 각자 다 오류가 있고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지, 거기는 다 악의 씨앗이 뿌려져 있고 온전치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다 역겨운 것으로 도배질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자 결심해라 라는 말씀의 나라는 저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 되는 건데 하나 된다는 건 내 뜻을 가지고 가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 관계는 다 자기 뜻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내 뜻을 들어줄 때 기뻐 행복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는 죽는 날까지 분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사실 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을 싸우게 하고 그리고 분란이 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다 하면 이제 근본 자체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랑, 그건 다 사랑이 아니에요.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 가운데 내가 좋아지는 것을 찾는다. 이건 사랑의 기본 스타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신적 세계에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시는 직장 일터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 공동체가 번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발전하고 더 견고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창출이 일어나고 가치가 창출되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다 각자가 포기하고 서로를 위한 것만을 할 때 그럴 때 가정 공동체도 행복한 거고 사회 공동체도 다 그런 거고 국가도 각각의 리더들이 그런 정신으로 국가 경영을 한다면 그 나라는 잘 살 수밖에 번영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함으로써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라는 거는 사랑을 알아야 되고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사랑이라는 거는 내 뜻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은 버리고 아버지 뜻만이 완벽하고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하시니까 거기 흠결사항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습니다. 제 건 다 버립니다. 해서 아버지 뜻으로 하나 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되면 그게 곧 거룩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일들, 너희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고마워해라. 여기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너희 삶 안에서 이루어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는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긍정적인 것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것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그런 것만을 긍정적인 것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네 삶의 모든 긍정적인 것들을 베풀어 줬는데 그런 것에 대해 고마워해라라고 말씀하신 긍정적인 것은 그런 것만을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고통이야. 나는 정말 그게 너무 지긋지긋할 만큼 싫었어. 이렇게 생각했었던 시간들이 다 사람마다 있죠. 근데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열매가 달리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요것을 아버지는 긍정적인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부족한 것도 없이 막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걸리다 보니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죠. 그쵸? 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도저히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이것저것을 찾다 보니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꾸자꾸만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그 병 때문에 동기부여가 돼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됐고 신앙이 생겼고 믿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인생이 이랬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신적인 질서를 모르면 내 인생은 불행해. 내 인생은 남이 없는 고통만 있어. 내 인생은 왜 맨날 이래? 이렇게 생각한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것에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사실 그 영혼에게 주신 불치병 있죠.
내가 너에게 그 불치병을 준 걸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왜 그 말씀이냐? 생각해 보시죠. 육적으로는 그 사람이 한없는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육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 육이라는 건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과 주체는 영혼이에요. 손실되지 않는 영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의 기준은 육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기준을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도 없고 이랬는데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 불치병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고 갈망하고 찾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됐다면 그 사람의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불치병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병 때문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됐으니까요. 하느님을 발견하게 됐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고 이런 동기부여가 다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사실은 그 불치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모든 일들, 너의 삶에서 모든 긍정적인 것에 대해 고마워라는 이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인생의 이 사람의 한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나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라고 했던 그때가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면 사실 그게 긍정적인 것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그거에 고마워해야 된다. 진짜 고마워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불치병이 없었다고 생각해보죠. 그 사람은 한평생 죽는 날까지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고 돈도 잘 벌고 남부러울 것 없고 뭐 결혼도 잘했고 자손도 잘 낳고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과연? 죽는 날까지? 절대 찾을 리가 없겠죠. 그럼 그 사람은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다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결코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에게 사실은 그 사람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병을 주신 하느님께. 왜? 그것 때문에 영혼의 눈이 뜨여서 하느님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 인생은 십자가 없이 한평생 되게 평탄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서지 그것은 초자연적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좋은 인생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고통이 많고 십자가가 많고 어떤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이 가장 많았던 그러했던 두 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장 축복받고 은총받은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종류는 다르고 크기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으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십자가를 과연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없애버려야 될 거고 몹쓸 것이고 나는 왜 이래 이런 관점으로 혹시 십자가를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해를 불러넣은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죠. 여기 오늘 아버지께서 긍정적인 것에 대해 고마워해라. 자,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냐? 여러분 요셉 아시죠? 구약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예뻐했는데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시기 질투를 받았냐면은 남도 아닌 동생을 그 형들이 같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빠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죠. 그렇죠? 팔아넘깁니다. 친동생을. 그래가지고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리고서는 또 이집트에서도 평탄했냐? 결단코 그렇지가 않고 이집트에서도 엄청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숨어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하느님께서 그 요셉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 요셉의 좋은 근성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고 요셉은 그런 하느님께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파라오의 눈에 들게 해서
마침내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 가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다 만들어 주시죠.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어, 그런 형에게도 팔려가고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식구에게 팔아넘김을 당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쵸? 근데 남도 아닌 형들에게 팔아넘김을 당했다. 이거 얼마나 큰 상처일까요? 인간적으로. 그런 모든 고통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근데 그런 요셉이 그 모든 고통을 다 지나고 나더니 나중에 이제 식량을 사러 형들이 이집트로 왔을 때 그 형들을 보고 엉엉 울면서 형들이 막 미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이렇게 먼 훗날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근이 들어서 힘들 때 너의 식솔들을 요 이집트에 와서 양식도 사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저를 먼저 여기다 파견하신 겁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섭리니까 슬퍼하시지 말고 울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위로를 하죠. 이렇게 대인배답게, 대범하게. 이게 뭘까? 그 요셉의 한평생의 어린 나이부터 이집트에 팔려가서까지도 고생했던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긍정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요셉이라는 그 영혼이 하느님과 연관지어서 평상시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걸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아, 난 저주받았네. 인생 왜 이래? 이렇게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은 다 요셉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어떤 정신세계에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것들인데 마귀가 역사하면 그걸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기게끔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행위는 나를 대단히 기쁘게 한다. 자, 이렇게 누가 요셉처럼 아, 이거 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해서 나중에 형들이 오니까 스스로 고백하죠. 이게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여기다 파견하신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성숙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할 줄 알고 대인배처럼 형들을 용서해요. 그러면 하느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얼마나 예쁠까요? 그렇죠? 그 별것 아닌 작은 행위, 이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던 작은 행위들. 그래서 자기를 버리고 팔아넘겼던, 배신했던 형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다 하느님을 엄청 기쁘게 해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나는 너희 삶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너희와의 친교를 원한다.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삶을 요셉처럼 이렇게 이끄실 수 있는 그걸 여기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요셉처럼 그렇게 이끄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태고 쪽에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이끄시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억지로는 못하잖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잘 이끌 수 있도록 나는 너랑 친교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 근데 여기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냐? 너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냐? 이것은 어, 고통이고 좌절이고 절망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승화돼서 거기서 많은 하느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열매를 주렁주렁 맺은 거니까 기적이죠. 그렇죠? 보통의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인간적 사고방식의 차원에서 갇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저주하게 되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어지죠. 그렇죠? 내 뜻이 다 가로막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내 자유의지가 막아버림으로써 그런 열매를 못 맺게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요셉처럼 반향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죠? 다니엘처럼 반향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두 인생에서의 고통이 남다르게 너무너무 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죠. 남의 나라에 두 번째 가는 재상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팔려간 나라에서 왕의 눈에 드는 고위 관직에 올라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루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이유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영혼이 지상에 많지 않은 이유는 왜냐하면 순전히 악한 자기 뜻으로 다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개입할 수 있는 그 출입구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개입을 못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 신뢰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너와 친교를 내가 그래서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갓난아이였던 나의 아들을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메온이 그를 알아본 것처럼 너희도 나의 현존을 알아보아라. 어, 여러분, 그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그 성전에 봉헌하러 가셨을 때 시메온이 드디어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뵙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메온 가까이 와서 자, 이분이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여태까지 기다려온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쵸? 그렇게 가서 정보를 주고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시메온은 성모님이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영감으로 알아본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드디어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뵙게 되는구나, 오늘. 영감으로 알아본 거예요. 영의 세계 차원의 나라에서.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시메온이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성모님께서 갓난아기인 예수님을 안고 오시는데 바로 아버지의 영이 그 영혼 안에서 작동을 하셔가지고 메시아를 드디어 내가 보는구나. 이렇게 반향을 할 줄 알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아버지께서는 너하고도 그런 내가 소통 관계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세요. 현존을 알아봐라. 이 내용은 지금. 시메온이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 시메온이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세워놓으신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뜻을 세우셨기도 했지만 그 시메온이라는 사람은 그 뜻을 받아들이고 반향을 또 올바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아버지의 계획이 딱 이루어진 건데 어떻게 반향을 한 거냐 시메온 입장에서는 평생 기도와 갈망으로 기다린 거죠. 아버지께서 나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진 죽지 않는다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뵙게 될 거야. 그때까지 갈망으로 기다리자. 이러면서 평생 기도해서 그 갈망과 사랑이 이제 다 찼기 때문에 다 차니까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러 오시게 하신 거고 그리고 시메온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그걸 알아보고 캐치할 수 있게끔 하시는 이런 내부적인 영혼의 세계에서의 어떤 교감의 작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감의 작용을 우리하고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섬기는 쪽을 선택해라. 자,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을 선택해라. 내가 너하고도 시메온처럼 영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은데 그러려면 너의 영의 상태가 우리의 영의 상태가 아버지와 교감과 소통을 나누는데 어떤 걸림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래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일단 너는 그럼 내 계명에 순종하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네가 나를 섬긴다는 것을 영적으로 먼저 그렇게 쌓아라. 나와 교감할 수 있게 되기 위한 어떤 기초 토대로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명에 순종한다. 아버지가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걸 먼저 구현해라. 그럼 너는 자격이 돼서 시me온처럼 너도 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나라입니다. 나는 오직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자,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하느님은 마음만 보신댔어. 그래가지고 맨날 의지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데 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게 마음만을 보신다는 것에 올바르게 화답하는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마음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의지가 올곧고 바른가. 예를 들어, 나는 오늘도 성모님, 어머니 성신 깊은 곳에 저를 봉헌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작은 아기로 어머니께 봉헌드리오니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악의 계략과 책략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어머니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올바르게 내가 진짜 그걸 갈망하고 원해서 지향을 가지고 봉헌을 드렸어요. 그렇게 봉헌을 드리고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올바른 지향 가운데 나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과 아침부터 내가 그런 올바른 의지로 어머니께 뭐 의탁을 하거나 내어 맡기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 필요할 때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나는 봉헌 드렸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만을 본다는 건 전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의 의지가 올곧고 올바르게 봉헌도 할 줄 알고 진짜 갈망도 해. 근데 그 가운데 인간적 부족한 것은 그것은 한계적인 것으로 아버지께서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 자체도 들이지도 않고 의지도 없고 내 뜻으로 막 사는데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을 부른다라고 해서 나는 마음만을 본다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해지길 바라야 한다. 세상의 유혹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자,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라 이 말씀은 여기서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순수한 마음은 하나만 원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역겨운 인간적인 의견이 없는 거. 그게 순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거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하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지가 않죠. 의도가 있어가지고 내가 저것을 갖기를 원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저거를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머리로 막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는 이런 의도 같은 차원의 나라가 없습니다. 어린이는. 근데 어른은 뭔가 의도하는 게 있고 의도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서 뭔가를 숨기는 가운데 말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의도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의견이 없는 것이 순수한 마음이고 아버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고 좋아하시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해지기를 바라야 된다. 즉 거룩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아서 그분과 하나 돼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으로 너는 매일매일을 살아라. 이런 말씀이시고 세상의 유혹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여기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셨어요. 유혹. 다양한 유혹이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천차만별의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유혹이라는 거는 유물론적인 유혹보다도 그 마음에서 동요하는 것들 있죠. 인간적인 의견, 인간적인 어떤 내 뜻, 인간적인 내 선, 인간적인 내 기호, 경향, 정서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더 힘들어요. 뭐 술, 담배, 뭐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나쁜 것들 있잖아요. 이건 나쁘니까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다 드러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저건 나빠라고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유혹은 경계를 할 수가 있어요, 딱.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혹의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유혹은 뭐냐면 내 안에서 발로되는 것들, 다 마음에서 발로되는 것들 있죠. 하느님 뜻이 항상 우선해야 되는데 내 뜻이 앞서가고 내가 좋아하는 게 먼저 앞서가고 이런 것들 그게 다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한 유혹에 너의 주의를 빼앗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도움을 청해라. 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청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는 여러분 아버지면 부모 자식의 관계고 어떤 친근감이 있죠. 그렇게 하느님 하면 나의 진짜 아버지, 본질의 진짜 아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을 해라라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조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너무 이렇게 이 거짓 교회에서 타성에 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 그러면 왠지 두렵고
먼저 무서운 생각부터 들지, 뭐 친근감이 있거나, 막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다수의 사람은, 무서운 분, 막 엄격하게 막 그분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경계를 막 둬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하죠. 물론 하느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가 존경과 존중과 사랑과 지켜야 될 질서와 예의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 무조건 마땅히 당연한 겁니다, 물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랑하는 자녀된 도리로서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질서와 예의로서 대하는 그런 거 말고 이 마음 안에 어떤 어, 거대한 벽이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대하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렵고 저기 계신 분이고 나하고는 왠지 좀 거리가 많이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날 거짓 교회에서 들어온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여기서도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청해라. 마치 어린 자녀에게 얘야, 내가 네 아빠지? 그러니까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나한테 너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청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런 다음 내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희를 도우러 올 것임을 믿어라. 자, 네가 나와의 관계 개선을 그렇게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믿어, 네가 굳게 신뢰해, 하나 되려고 해. 진짜 하나 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를 도우러 올 거라는 걸 너는 굳게 믿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장은 예를 들어 거룩한 사랑을 진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희망을 하잖아요. 나도 진짜 그런 거룩한 사랑으로 제발 살아봤으면. 이렇게 거룩한 사랑을 살기를 희망하는 자녀들은 내가 너를 도우러 오마 이런 말씀이세요. 뭐 누구나 다 도우러 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 갈망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사랑도 안 하는데 도우러 오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 내가 너를 도우러 올 거니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중에서도 거룩한 사랑을 갈망하고 희망해서 그 사랑으로 그 정신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영혼들 그런 영혼들은 내가 기꺼이 도우러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고 즉 아무에게나 다 온다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갈망하는 자녀들에게만 내가 그들을 도우러 간다.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메온이 받은 은총을 내가 너를 도우러 와서 너에게도 베풀어 주마. 이런 나라.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마지막 문장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버지께서는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하고는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을 병든 자기 기준의 잣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신 차원의 정신세계라는 단어가 참 감히 아버지께 그런 단어를 써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차원이 다른 세계에 살아가시면서 우리하고는 사고하는 질이나 깊이나 넓이나 크기나 이런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고 그쵸? 자기밖에 모르고 자애심에 갇혀 살고 이런 우리의 그 자아가 터진 그런 역겨운 사고방식으로는 그걸 버리지 않고는 절대 하느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가지고 있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시메온이 그 성령의 영감을 활동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시메온 말고도 구약에 수많은 하느님이 선택하셨던 예언자들, 또 12 사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아버지나 예수님 어머니와 교감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알아듣고 화답하고 이런 영의 차원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너도 좀 그렇게 시메온처럼 시메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 가까이 다가가고 이럴 때 내 현존을 좀 알아봐라. 근데 그러려면은 은총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메온과 같은 은총을. 근데 그럼 그 은총을 어떻게 받냐? 네가 열렬히 나와 하나 되기를 갈망해. 그래서 계명에 순종해.
그래서 열렬히 나랑 하나 되기를 갈망해서 저도 거룩한 그 정신세계, 아버지의 그 거룩한 사랑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해. 그러면 네가 올바른 의지 가운데 그런 도움을 청하면 나는 기꺼이 너를 도와주러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봉헌 축일날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는 영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시메온처럼 영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정신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느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런 시메온처럼 영으로 다 알아보는 은총을 주실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은총을 받기를 갈망하신다면은 올바른 의지, 제 뜻은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다 버립니다. 저는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말로만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그 의지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그 의지로 살고 그리고 아버지 저도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싶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올바른 도움을 청원드리면 그러면 아버지 차원에서 보셨을 때 쟤는 이제 좀 내가 가서 은총을 줘도 되겠네 하셨을 때 오셔서 은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방법대로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어머니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